가나안에 이제 들어와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두 번째는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제 세 번째는 기브온 주민과 화친한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네, 특히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이제 아이성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것을 듣고 크게 두려움에 떱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이래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은 이 가나안 땅에 무시할 수 없는 큰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브온이 바로 이스라엘,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켰던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위협이 되질 수 있는 거고요. 또 네가 가나안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택해 배신했어 라고 하는 그런 복수심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런 엄청난 위협을 느낌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했죠. 자, 그 두려워했던 아도니세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아모리 종족이라고 하는데,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그 남부 지역을 아모리 지역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모리 지역에 5개 종족이 있었는데,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뭐 헤브론, 야무룻,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해서 5개 그 종족의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브온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조치한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먼저 보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대처 방법이겠죠. 왜요? 기브온도 강한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연합해서 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에 대적할 만한 힘을 키워야 되겠죠. 당장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 같이 위협을 느끼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부족들에게 연락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자. 그래서 저들을 막아내자. 저들과 싸워서 이기자. 이렇게 하는 것.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나라든 어느 사람이든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이다.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극히 싫어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이집트가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하면서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시고 진노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최우선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의 이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의 힘을 키워서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대처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을 키워서 대적하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이 아닌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입니다.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신의 주가 의로우시다라고 한다면 그 의로우신 그 자신의 신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도니세덱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의로우신 주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을 키우는 데 먼저 앞섭니다. 이게 결국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다못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일어나서 서로 세력을 만들고 서로 자기 말을 관철시키려고 서로 싸운다. 예. 이런 파당이 많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파당을 만들까요? 힘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자꾸만 꼬여서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어서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뜻과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목사이든 그것이 다른 어떤 성도이든 간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 세력을 갖고 그 힘을 갖고 대적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예, 그 파당의 목적이에요. 세력의 목적이에요. 지금 현대교회 안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교회는 그러죠.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그냥 쑥 빠져나가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그 세력들을 또 데리고 딱 들어가죠. 그래서 또 그 교회 가서 또 혼란을 일으키고 또 파괴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행하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그죠? 하나님의 의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격려와 칭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의죠. 정말 저 모습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제 우리 반대로 이스라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5개 부족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친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와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속였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너희들과 화친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기분 안 좋은 일이죠. 나를 속여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거의 200만의 인구예요. 그 200만의 인구를 지금 끌고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혹을 하나 더 붙였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여호수아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기브온 사람들이 미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라면 이런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저 기브온 혹을 뗄 수도 있겠네. 예, 도와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속여서 우리한테 붙었으니까 요때 그 혹을 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자,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기브온 사람들이 날 속여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미운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여호수아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했으니 그 맹세한 것이 그에게 우선이 되어졌던 거죠. 저들이 아무리 날 속여서 미워 죽겠더라도 그래서 저들을 가만히 둬서 스스로 없어지게 만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맹세했으니, 하나님께 맹세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가 먼저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판단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이 혹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화친을 맺었으니 책임져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군사를 데리고 내려가서 싸웁니다. 도와주죠. 그러니까 항상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떤 자예요?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 자기의 상황보다, 자기 환경보다, 자기 마음보다, 자기 생각보다, 자기 감정보다 뭘 우선시 여겼어요?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한 거예요. 이게 신실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든지 뭘 판단하거나 뭘 결정하거나 뭘 선택하거나 뭘 행동하려 할 때마다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 그 신실한 자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8절에서 뭐냐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11절에 보면 우박을 내려요. 우박을 내려주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돕고 계세요. 또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 지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외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해서 그 도망가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도 그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해 주신다고요. 약속과 또 더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신실한 자. 내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도 먼저 우선시 여겨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자꾸만 환경에 좌우를 해요. 상황에 좌우를 해요. 이래서 저래서, 저래서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아무리 내 환경이 이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의를 행할 줄 아는, 예, 주님의 의를 행할 줄.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복수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주님의 의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예.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의는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나보다, 내 상황보다, 내 환경보다, 내 마음보다, 내 감정보다 먼저 우선시 여기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도 나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우선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우선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을 우선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선시 여길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우리가 행하려 할 때에 주님도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고 놀랍게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원하고, 또 내일도 모레도 나머지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